이 어린 아이들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기들 너무 이뻐합니다. 이게 그 아기들의 특징 이렇게 보면서 말도 잘 못하는데 눈을 이렇게 가렸다가 이렇게 펼치기만 해도 까르르 웃는 게 아기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뭔가 뒤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탁 숨었다가 나타나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게 웃는 게 아기들입니다. 얼마나 순진하고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서 가는 것들을 보면 야,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장난감 같기도 하고 한 마리 꽃 같기도 하고 정말 귀여운 벌레 같기도 하고 이건 뭐 이게 정말 손 안에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습니다. 이 아기들의 작은 손은 정말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대로 질 줄 모르는 손 크기 하나와 제 새끼손가락을 보면 제 새끼손가락이 더 클데도 그걸 쥐고선 마치 그게 엄마의 가슴인 양 제 손가락을 빠는 애들을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이런 것들이 천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참 아기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오늘에 읽었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지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들을 가운데 이렇게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3절에 보면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제자들한테 카운터 펀치를 한 방 크게 날립니다. 자기네들은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데 이 어린아이 한 명을, 그것도 그 가운데 없었던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자가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A가 커요? B가 커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야, C가 커 이렇게 대답하는 아주 이 객관식에 없는 새로운 답을 하나 갖고 온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들도 상당 부분 수긍이 갑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시대에는요, 한 명 자녀들이 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애기들도 아니죠.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게 부모님들이 다 떠받들여 이렇게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주전 1세기 때 그 파피루스 옥시링쿠스 파피루스라는 이제 조그만 파피루스로 쓰여진 이제 편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1900년 전후로 해가지고 발견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유명한 그 옥시링쿠스 파피리라는 것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거기서 쓰레기 더미, 고고학에서 발견했는데 쓰레기 더미로 추정되는 그런 데서 이 아주 세상에서 값진 보물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보물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주전 1세기 때의 파피루스뿐만이 아니라 3세기 또는 4세기 때의 파피루스들이 대거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여나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나중에 그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최근에 20세기에 와서 떠들썩하게 했던 도마복음, 이것도 바로 거기에서 발견된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에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어록이라는 것들이 보면 도마복음의 한 70%, 마리아복음, 이단의 정경으로 보면 마리아복음서의 한 50%, 그리고 이 큐라는 거에는 70% 이상이 일치 하는 예수의 어록들이 발견돼서 기독교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의 형태가
그렇게 예수 어록의 형태, 지금처럼 스토리로 된 게 아니라 서사로 된 게 아니라 이런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뭐 이런 식의 그 어록 형태로 됐다는 것을 학자들이 실증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소중한 자료인데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군인인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쓴 조그만 편지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편지에는요, 부인은 임산을 했고 출산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보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보냈고 아마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군인인 남편이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만든 그 옛날 고대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에 말하는 잉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무하고 뭐 다른 거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잉크처럼 해가지고 쓴 것을 아주 조그만 거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출산 날에 맞춰서 갈 수가 없고 자기는 이렇게 봉급을 받게 되면 그 봉급을 가지고 갈 거다. 그러면 좀만 기다려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서 안부도 전하고요.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들을 잘 보살펴 달라. 그리고 자기가 곧 갈 텐데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을 때 사내 아이면은 잘 살려두고 만약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버리시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피루스와 함께 그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아마 그 여인은 그거를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 남편의 편지와 함께 그 여자아이를 아마 쓰레기 더미에 버렸던 것 같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 주전 1세기에서는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게 아주 당연시 여겼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요, 그런 비슷한, 특히 여자아이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엘리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놀려댔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던지 대머리가 놀려대니까 저주를 해서 갑자기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어린애를 다 찢어 죽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읽습니다. 지금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건 진짜 놀랄 노짜입니다. 야,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 지금 성경에 남아있는 게 바울인데요. 바울이 직접 쓴 서신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처럼 뭐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 2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얘기하면서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더라도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예를 들 때는요, 굉장히 뭔가 긍정적인 예화를 드는 게 아니라 이들의 머릿속에는 뭔가 미성숙한, 그다음에 뭔가 사람 측에도 끼지 않는 뭐 그런 식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은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하십니다. 오늘에 있었던 말씀은요, 예수님들을 어른들 사이에, 그것도 많은 무리보다 더 뛰어나다는 제자들 사이에 중에서도 누가 크냐고 쟁론했던 건 또 분명히 뭐 수제자 4명 중에 1명이었겠죠. 그 사이에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중심에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이게 중심에 세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의범절이라고 하면서 밥을 먹을 때도, 어른부터.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주님께서 얘기했던 것은 단순한 그런 식으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다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우리나라 6.25도 그렇고요, 전 세계 전쟁의 통계치를 보더라도요, 전쟁이 나면 최대의 피해자는 누굴까요? 군인일까요? 아닙니다.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기아가 나면은요, 지진이 나면요, 최대의 피해자는 누굴까요? 최대의 피해자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이거는 뭐 통계치에도 나와 있고, 누구나 인터넷을 치기만 하면 피해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의 숫자 하면 뭐 그게 바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회가 악해지는 측정치를 우리가 민감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늘어나면 그 사회는 정말 우리가 말세다 할 정도의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어린이 성폭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경악해하는 사건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유괴당해가지고 장기 밀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는 판국에,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낳았으면 뭐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놓고선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 상황에서 어린아이를 중심에 세우시는 예수님의 행보는 매우 파격적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천국에다 비유를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다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린아이가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만 짓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함을 유지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성경에서는요, 어린아이,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를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인간의 본성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 같은 데서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아세를 받는 것은요, 부모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비록 갓 태어난 아이지만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이 세례가, 유아 세례가 이 어린아이를 구원에 이끌 수 있는 어떤 증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세를 받는 이유는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다라는 결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인간 본성에 있는 어린아이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께서 봤던 사회적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있는데요, 오늘에 읽었었던 3절의 말씀은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뭐냐면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공관복음서의 천국과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은 같은 개념이고요, 여기서 돌이킨다는 얘기는 거듭난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관복음서에서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의 원형은 마가복음에 있고요, 비슷한 말씀이 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약간씩의 표현이 다른데요,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요,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자기 곁에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곁에 세운다는 것은 뭘까요? 이 중심에 세운다는 거하고 자기 곁에 세운다는 거는요, 자기 곁에 세운다는 거는 가장 높은 자리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아니고 바로 이 어린아이가 내 바로 옆이다, 내 바로 옆자리다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시링쿠스
1번 제일 첫 번째 발견된 거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요. 이게 도마복음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도마복음을 이단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돼요. 그 성경하고 비슷한 말씀이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세기나 4세기로 추정이 됐는데요. 두 사람이 이상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요. 이거는 마태복음에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우리를 아주 경악해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홀로 있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저 돌을 들어보아라. 그 밑에도 내가 있고, 나무를 쪼개보아라. 그 안에도 내가 발견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상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요. 홀로 있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있고라는 말은요.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두 사람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드는, 결국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이 땅에서 내 이웃이 없고 소외된 사람 곁에는 주님이 함께 있겠다라는 기독교적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곁에 있다는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건 단순히 옆에 앉는 그런 개념보다도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요, 이런 양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양은 이 큰 자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처럼 들려지는데요. 이 말씀은 그 중간에 있는 10절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작은 자, 그러니까 소자죠. 어린아이 옆에 있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어린애들하고 똑같죠. 우리 어린애들을 하면 잘못하면 한 대 맞으면 엄마한테 쭈르르 달려서 엄마, 형이 때렸어. 엄마, 이 동생이 이거 뺏어갔어. 막 이렇게 고자질하는 식의 성격처럼 이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야, 내가 옛날에 예천이에 한번 울렸을 때 얘가 천사가 하나님께 일렀으면 난 어떻게 하지? 아주 두렵습니다. 소자 중에 하나도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면서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얘기는 더 무시무시한 얘기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소자를 한 명을 실족해 하면요, 연자맷돌을 메고서 죽으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있었던 얘기는요, 이 어린아이를 높여주시는 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얘기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버지의 얼굴을 봐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 이런 양에서는요, 아무리 작은 조그만 한 마리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18장 1절에서 14장까지는요, 크게 얘기하면 전혀 다른 네 개의 이야기가 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냐면 어린아이, 소자, 작은 것, 극히 작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1세기 때 예수님 시대 때 랍비들이 주로 성경을 보는 해석 방법입니다. 마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 바나나는 길어, 기른 건 기차, 이렇게 가는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거를 연결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식의 형태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출발해서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그렇게 주님께서는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요한복음에 가면요, 아주 핵심적인 비슷한 얘기인데 아주 다르게 느껴지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갑자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놀라운 기적 사건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어린아이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중심에 세우시는 일을 이렇게 놀랍도록 어린아이, 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이야말로 중심에 세우시는 역할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소자의 어린아이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인간의 본성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 소외시 되었던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요,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는데 계명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눈도 빼어버리고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사람을 떠나서요, 모든 작은 것, 소외시할 수 있는 것을 대변하는 상징 언어로서 어린아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실제로 이 땅에 벌어지는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죠. 성령 행전이라 할 수 21세기, 20세기에 한국에서 일어난 성령 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홀트 부부 얘기입니다. 다 아시죠? 홀트 복지재단, 주로 이제 고아들을 입양하는 하고 해외에 입양시키는 재단입니다. 그런데요, 이 홀트라는 복지재단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이 해리 홀트라는 미국인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살지도 않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이 1905년에 태어나셔서 1964년 4월 28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50세쯤 돼서, 그러니까 한 50년대 후반 정도 됐겠죠. 그래서 그때쯤에 심장마비로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요, 나 이제 나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광고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 광고에는요, 뭐가 되어 있냐면 한국의 한국전쟁 6.25가 끝났고요. 그래서 그 6.25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주도한 것은 월드비전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있죠, 월드비전. 이 회장 밥 피어스라는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다음에 전쟁 고아 얘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1955년입니다. 그러니까 6.25가 53년에 끝났으니까 얼마 안 된 것이죠. 그거를 짧게 다큐멘터리를, 흑백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집회를 이룬다면서 청중들에게 도와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 내 인생을 주님께 이제 나머지 여생을 바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결심을 합니다. 전쟁 고아를 위해서 나도 도우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했었던 게, 단 10불이면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 한 명을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한 2명 정도를 후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직접 오는 게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경에서 하루를 머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 한국에 오기 전에 그 동경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잠이 오질 않고 새벽에 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설치면서 내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대구로 갈지, 아니면 이참에 한번 입양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서울로 가야 되나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주님께 묻자라고 하면서, 깼으니까 기도하라는 뜻이겠지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좀 가져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지? 근데 입양을 하려면 그 당시에선 미국에서는 동양인을 대해서 입양 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골 농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그래서 또 인맥도 없고 그래서 이걸 분명히 입양한다고 해서 될지도 않을 텐데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성경책 지금도 있죠. 전 세계 이제 호텔들에 보면은 성경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손에 잡아서 펴서 깜깜한 밤에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불을 딱 켜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려 8명의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 8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랐냐면요, 혼혈아를 택했습니다. 전쟁 중에서요, 자기 미국인들이 와서 정력을 달래지 못해서 맘대로 했었던 그런 버림받은 아이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외국인들이라면 지금도 혼혈아들 멸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버렸던 거죠. 그런 애들을 이제 고아원에서 주워온 그런 애들을 8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 8명을 데리고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 딱 도착했는데 입국 허가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일단은 경제적으로 농부니까 재정적인로 부족하다는 이유. 두 번째, 동양 사람들을 그렇게 허가하려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농부가 황당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한정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렸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국회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뭐 작은 거 갖고 국회에 승인을 하려면 법안 하나 통과할 때 우리 지금도 난리가 나고 어렵습니까? 근데 인맥도 하나 없는데 국회에 승인이 났습니다. 8명의 전쟁고아를. 그게 너무나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뉴스에 났습니다. 신문에 나오고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국 허가를 받아서 이 아이를 다시 자기의 고향인 오레곤주로 데리고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순간 그 입국장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왔던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대신 키워주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인도 미국 땅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자기는 후원하는 애들을 보러 갔는 줄 알았지만 8명의 애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고 나서 이 입양이 시작됐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해리 홀트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이런 전쟁고아들이 커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런 아이들을 좋은 가정에 입양시키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3가지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말 고아들을 택해서 따뜻한 가정으로 보내는 것. 2번째,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것. 좋은 환경, 그 다음에 교육도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과 같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1960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지금에 얘기하면 일산 쪽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 옆에 홀트 아동복지 전신을 세우게 됩니다. 일산에 세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구세군 본부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발전해서 이제 가게 된 건데요. 구세군 본부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이 같이 도왔는데
불과 몇 년이 안 있어서 이 남편은 죽습니다. 한국 땅에서. 그리고 유언을 하고 한국 땅에 묻혀달라는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이 여인은 황당했던 겁니다. 한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짐들은 떠안았는데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부인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금 한국 땅으로 돌아오는 걸 결심합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은데 남편이 있는 곳은 미국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남편을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남편이 추구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키워지고 해서 이 부인이 2000년도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까지 무려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해외로 이방시키는 거대한 조직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도 같이 남편이 있는 곳에 묻히게 됐고요. 그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남편이 동경에서 처음 성경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평생을 살았던 그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어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사야서 4장 3절 43장 5절 6절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뀌었습니다. 고아들을 끌어서 죽임에 세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작은 농부의 삶이 대한민국을 바꿨고 그 재단에서 성장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봅니다. 어린아이, 이것은 이 땅에 오늘날 21세기에서는 단순한 어린아이, 고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취급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자녀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건너한 친구들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이 버려지는 어르신들, 이 사람들도 주님 앞에 볼 때는 소자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그들을 중심에 세우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고요.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방에서부터 자녀를 모으라고 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